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추락은 왜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그 위대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유다의 14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는 12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므낫세는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180도 다른 왕이 되고 맙니다. 참 안타깝게도 다윗 이래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전과 관련된 므낫세의 악행은 어떤 것입니까? 므낫세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배교적인 행위들만 고안해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앞에서 저지른 죄를 7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2절을 보시면은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그 역겨운 풍속들, 가증한 일들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므낫세는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공을 들여서 헐어버린 이 전국의 산당을 다시 다 재건해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그는 바알 종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아내격인 아세라 목상을 세웠죠. 또 3절 계속 보시면 네 번째는 므낫세는 하늘의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4절, 5절, 7절 이렇게 보시면은 므낫세는 이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단들을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과 함께
어디에까지 세우느냐면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세우는 일까지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이방 신들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 더럽힌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 아니라 여러 신 중에 하나로 간주해 버렸던 겁니다.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처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들에 이 므낫세가 우상 신상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건 백성들에게 혼합 종교를 장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는 정말 끔찍한 신성 모독 행위였던 겁니다. 여섯 번째는 6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 중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이 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6절에 계속 보시면은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지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 또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뭐라고도까지 얘기하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장난삼아 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을 국정 운영에 깊이 참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점쟁이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의 코치를 받아서 정말 므낫세는 실로 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므낫세는 유다 왕실의 영적 부패의 정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배교적인 행위를 7가지로 정리한 거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상징하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의 결정판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이런 므낫세의 악행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은 자, 므낫세의 이 통치 아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까지 악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잖아요. 가나안 민족들보다도 더욱 심한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지도자인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의 가나안화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므낫세가 이렇게 유다의 미래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침묵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다는 얘기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정말 말씀을 주신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큰 재앙이 임할 거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극심한 악행으로부터 돌아오도록 또 므낫세를 책망도 하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나요?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므낫세는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이 사악한 왕 므낫세에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톱으로 켜 두동강이 내서 처형되는 참극을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이런 공포 정치가 예루살렘 전역에 피바다가 될 정도였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참으로 행함에 어떻게 하십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데 정말 직접 뼈가 시리도록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무시무시한 대군이 이번에는 유다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대군을 도저히 이겨낼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보호막이 완전히 거두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는 더욱 그랬던 거죠. 유다의 방어군이라는 것은 정말 모래성처럼 다 무너져 버리고 므낫세 왕 또한 순식간에 아수르군의 포로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자, 포로가 된 므낫세 어떻게 끌려가게 됩니까?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묶인 채 적국인 아수르로 끌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아수르, 그 아수르의 몸소리치지는 잔혹함을 므낫세가 직접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 정말 평생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삶을 살았던 므낫세가 겸손히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정말 피로 물들였던 이 므낫세, 회개한다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 참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토록 괘씸하고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던 므낫세일 것만 하나님은 이 이방 땅으로 표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모습 속에서 회개하는 그 므낫세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치근한 마음이 드셨는지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분이시에요.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므낫세를 기적 같은 손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다시 왕위에까지 앉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정말 항상 이런 기적 같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한 므낫세, 그제서야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정말 므낫세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다 녹여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라는 죄인을 감동을 시키게 된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히스기야가 성전을 재건하여 유다를 부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신앙에서 떠나 므낫세의 꾀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유다의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에 빠지게 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세우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자,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7절,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과 규례. 정말 하나님과 그 말씀대로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땅에서 옮겨지지 않겠다라는 그 솔로몬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그 결과가 이제 므낫세의 꾀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유다와 백성들이 다 참 이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가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단은 심히 강교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여러 곳의 함정과 올무들을 다 교묘하게 만들어 놓고 또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하면서 겉으로는 정말 알아챌 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든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의 함정에,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그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기만 한다면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거기에 속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꾀임에, 유혹에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므낫세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말씀과 율법이 무너질 때 예배 또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정말 므낫세의 이 악행이라는 것,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 계획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제단을 쌓는 불신앙을 행합니다.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 족속들보다도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악하고 더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이거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예배가 무너져 버리고 그 예배가 무너짐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세상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예배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평탄한 기간을 보내는 중에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율법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힘써 들여나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주께서 잠잠케 하시는 은혜를 달라고, 또한 이 추운 또 날씨들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안전하게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